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15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그 문제가 일단락됩니다. 어떤 문제죠? 교회의 분열의 문제. 자, 1장부터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 교회가 이제 막 분열하고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파. 이게 뭐 이젠 다 외우셨는데 그거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자,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게 됐던 원인이 외부적인 원인과 또 내부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주된 원인은 고린도 사회에서 살아가던 그 습성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판촉 문화 사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더 특출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든 재물을 얻든 이렇게 자기 상승을 꾀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또 그런 그 사회에서 살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 내용만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자랑거리였는데 이젠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그것이 복음의 지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좀 더 알고 있다면, 또는 내가 뭐 좀 은사를 좀 체험했다면, 뭐 이렇게 뭐라도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그걸 드러내고 과시해서 교회 내에서의 자기의 우월적인 지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자, 이것이 얼마나 십자가의 도와는 상반된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자기 낮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으니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자, 바울 사도는요, 그동안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도 해왔는데요. 특별히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분열하는 걸 보니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성경에서는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 하여서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번역을 해도 여러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건데 그것을 막 자기 자랑 삼는다니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또 3장 17절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됐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3장 17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했고요. 또 4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불러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제 장차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데, 너네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왕노릇하고 배부르며 이렇게 교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랄하게 혹은 또 강력하게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동안 이렇게 좀 강하게 말했던 것이 잘못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좀 목사님 저로서도 뭐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다가 보면 혹시 성도님들이 너무 또 지나치게 또 상심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살짝 그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살살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들의 분열 상황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다만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공개해서 창피당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잉태한 그런 영적인 아버지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했던 차원에서 보면 또 우리 영적인 아버지라 해도 뭐 과한 것은 아니겠죠. 지금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세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 1만 스승은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갈라디아에서는 초등교사, 우리 세번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먼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몽학 선생이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런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이 로마 사회에서 한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인데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학교 갈 때 보호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시중을 드는 그런 전문 노예들이에요. 신분이 노예예요. 선생님이지만 신분은 노예예요. 근데 몽학 선생은 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몽학 선생이 아니다. 내가 1만 스승이 있지만, 이 세상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잠시 잠깐 너희들을 맡았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너희들을 돌보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같은 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입니다만 그래도 남성교회에 참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감히도 그런 쳐다도 못 보겠는 거예요. 쳐다도 못 보겠는데 그래도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대가 없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물론 포악한 아버지도 있긴 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바라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잖아요.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의 이런 분열을 지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 이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얼핏 들으면 참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원인이 뭡니까? 자기 자랑을 통해서,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건데,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또 자기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에베소 3장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따르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본인이 비교 대상이 사도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비교 대상이 사도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였고 에베소서가 더 후에 쓰여집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쓸 때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다. 비교 대상이 성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이 책 가운데 디모데 전서인데요, 거기서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죄수예요. 처음에는 사도랑 비교했다. 그 다음에는 성도랑 비교했다. 그 다음에는 죄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의 이런 그 언급들의 발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뭐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산에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지인이 군산에 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군산을 완벽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군산을 먼저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의 길에 먼저 진입한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자로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긴 해도 여러분 이런 언급 자체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를 본받으라 하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부터. 감히도. 하지만은요, 완벽해서 하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것은 그래도 적어도 내 안에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방면에 팔방미인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또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완벽한 신앙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어떤 뭐 예배 열정에 있어서는 내가 좀 모범이 되고, 혹은 내가 좀 언행에 있어서, 혹은 인격적인 성숙에 있어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걸 다 잘하면 더할 나위 없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한두 가지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고요. 그런데요,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 본을 받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본인이 완전해서 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을 때,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의 일환인데 완벽한 누군가를 본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가운데 특징 하나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왜냐? 내 향해 차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모델로 삼고 그렇게 아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보면은 다 어디 하나 이렇게 다 흠집이 있게 마련이고 허술한 면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또 우리는 성향상 다른 사람의 약점은 크게 보고 장점은 좀 작게 보이는 그런 성향이 또 우리에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본받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비록 좀 언행은 좀 거칠지만, 그죠? 딱 보니까 언행은 좀 거칠지만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정성을 다 예배 드려. 그럼 그걸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뭔가 다른 데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 뭐 헌신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약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도 아닌데요, 정말 장점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 것이 참 훌륭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것, 나를 본받는 것, 내 이웃들에게서 본받을 점을 단결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안목. 자, 우리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분열하고 교회가 다투이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적극적인 그런 처방으로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뭘 해요?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분열하고 또 서로 다투고 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를 디모데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 18절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아마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일부 가운데에 이렇게 좀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그런 주요 인물들이 있었겠죠. 마치 바울 사도가 다시는 고린도에 가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있지만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내가 고린도로 가고 싶다. 고린도로 가서 뭐 해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20절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가 아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가서 살펴보겠다. 21절 마무리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갈 건데, 교만한 사람들은 다시는 날 안 볼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꼭 갈 것이다. 근데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갈까? 이렇게 하면서 4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느냐에 번지르르한 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이 시간에도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말은 그렇듯하고 말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은 대단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은 다 말 연습하고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능력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방언이라는 것처럼 막 방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예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분열했나요? 소위 말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드리는 행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언을 받는 그런 자리예요. 예언을 받는 자리. 그래서 그 예언을 서로 점검하라고 이렇게 막 교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사가 부족해서, 그런 기적이 부족해서, 신비한 체험이 부족해서 여러분 교회가 망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번지르르한 말과 대비되어서 복음에 입각한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니, 뭐 은사도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방언 많이 해서 못 하을 건데요. 그 방언은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1만 마디의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신비체험은 뭐 3층 천을 갔다 오고, 뭐 천국 몇 층을 갔다 와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모해야 될 능력은요, 정말 말씀 안에서 변화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때는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변화받는 능력,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여러분,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지금 능력 있는 목사인가요? 말은 뭐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열정이 나타나고, 정말 오전 말에 오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예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여러분, 진짜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이 능력이 없으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자칭 타칭 교회맨이에요. 교회맨. 저 교회에서 잘하고, 주변에 다 예수 믿는 분, 대대손손 다 예수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참 훌륭한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가장 뛰어나는 것은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매달리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그랬던 것들이 참 뛰어난데, 변화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니까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사람 냄새만 막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사르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조국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개신교가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어른이 안 보여요. 교회에 어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수환 추경 같은 분들은 천주교인데, 물론 천주교 성향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우러르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한마디에 다 이렇게 권위하고, 권위를 느끼고 존중하고, 다 이렇게 마음으로 존경하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보세요, 떠오르겠습니까? 목사님들, 뭐 훌륭한 분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평신도 중에 특별히
목사도 목사입니다만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따르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정말 내게 쏙쏙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장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쳐드리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는 거 참 고마운데요, 제가 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는요, 늘 교회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늘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요, 다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거친 세상에, 또 그런 세상의 비바람을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통찰을 발견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풍파의 비바람을 몸소 맞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잘 다져지고, 그럼 내가 고민했던 것, 목사가 교회탑에 갇혀서 고민하지 못했던 세상사를 몸소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고 씨름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확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된다면 여러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잘 돕겠습니까? 목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죠.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정말 그런 능력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갖추어져 가지고요, 이 능력이 내 안에 정말 활발하게 역사해서 정말 내가 변화하고 성숙해지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모든 성품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혀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함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아주 듬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요, 저처럼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변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 변질됐어 이거 말고요. 아주 변질됐어 이거 말고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 우리 아빠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변했어, 우리 목사님이 변하고 있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변하고 있어. 능력 있는 성도는요, 변화된이 아니고 변화하고 있는 성도예요. 변화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 여러분 변화는 보이게 돼 있어요. 본인도 느껴요. 여러분 변화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전 사진 찍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몸이 불어나가지고 사진 찍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거울만 봐도 아이고 작년보다 새치가 늘었네, 주름이 늘었네, 내가 변화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볼 때 내가 못 참았던 것을 참게 되고, 그죠? 내가 이 부분에 참 약했는데 그것들에서 점점 내가 강화되는 것이 느껴지고, 예배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가 즐거워지고, 이런 변화되는 것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여서 그 능력이, 말 그대로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 성도들의 분열 원인, 참 아까 사회적인 원인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변화가 정체된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은혜를 받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언이 그냥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언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아닌가요?
뭐 기도하자마자 방언이 막 터져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방언 기도 한번 해보려고 기도원 가가지고 목시에 더고 그러죠. 3박 4일 해야 좀 뭐 코카콜라 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장이 정체되었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중지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만 거예요. 자전거는 타보셔서 아십니다만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계속 변화되고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전거 비유되면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죠. 또 이런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신앙이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죽고, 그래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능력을 상실했던 고린도 교회, 말씀 안에서 늘 나를 개조해 나가고 나를 교정시켜 나가는 이 거룩한 노력을 상실하고 다만 몇 가지 현상에 집착해서 자기 자랑을 삼고 교회가 끄덕끄덕 분열되어 가지고 결국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우린 참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요, 참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고린도전서를 차근차근 나가니까 이러다가 예수님 모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